우리는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고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 어떤 선택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벌 지식을 좀 얻고 난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벌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 말벌들이 다른 곤충들을 숙주로 삼아서 다른 곤충들에게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벌은 거미쥐 있잖아요. 거미쥐. 거미에게 기생을 하면서 거미를 완전히 이겨버려요. 또 어떤 곤충은 무당벌레를 조종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말벌들이 조종하는 곤충들은 다 좀비처럼 돼버려요. 말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벌이 있는데 이 말벌 이름은 암플레스 콤프레사라는 말벌입니다. 하도 화려해서 보석 말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한 2cm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말벌입니다. 그런데 이 말벌이 무엇으로 번식을 하느냐?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큰 건 한 4, 5cm 이상 되는데 큰 바퀴벌레에게 숙주를 삼아서 기생을 하면서 번식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보석말벌이 바퀴벌레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배 쪽에다가 침을 한 방울 딱 놔요. 독침이에요. 그 독침을 맞은 바퀴벌레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30초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이 보석말벌이 바퀴벌레의 두 번째 침을 찌릅니다. 두 번째 침은 어디에 찌르냐면 바퀴벌레의 뇌에다가 정확하게 찌른답니다. 뇌에다가 정확하게 찌르고 나면 이 바퀴벌레가 그 다음부터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몸을 막 깨끗이 청소를 한다. 그리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보석말벌이 모든 곤충들이 이 더더미가 있잖아요. 이 더더미를 가지고 방향을 잡는데 더더미 두 개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끊은 자리에서 그 안에다가 빨대처럼 해가지고 바퀴벌레에 있는 것들을 좀 빨아먹고 자기 영양을 삼아버려요. 근데 바퀴벌레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바퀴벌레가 더더미가 끊기고 하니까 방향성을 잃고 어찌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보석말벌의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거를 또 끌고 다녀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자기가 미리 파놓은 굴에다가 이 바퀴벌레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바퀴벌레의 앞다리 사이에다가 알을 깝니다. 한 2, 3일 있으면 알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 애벌레들이 바퀴벌레의 다리부터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속내장까지 다 파먹어요. 결국은 바퀴벌레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보석말벌과 이 바퀴벌레 사이를 보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침을 놓잖아요. 욕심이라는 침을 놓아요. 뇌에다가 침을 심어놓습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욕심대로 살아. 이것도 취하면서 살아. 자,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우리 속에 욕심을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하면 죄의 늪으로 사람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단의 좀비처럼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그렇게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결과는 사망, 영원한 지옥 이런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가 보석말벌에 의해서 한번 독침에 한번 들어가서 완전히 바퀴벌레가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다가 사망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바퀴벌레는 살 길이 없느냐? 바퀴벌레가 독침을 맞으면 살 길이 없고요. 독침을 맞기 전에 바퀴벌레에게는 딱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보석말벌이 접근하여서 침을 못 낳도록 하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 기술은 뭐냐면 뒷발차기입니다. 딱 올 때 뒷발로 탁 차버리면 보석말벌이 툭 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곤충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이 뒷발차기에 의해서 보석말벌들이 바퀴벌레에 접근을 못하고 바퀴벌레는 접근해서 이겨낼 수 있는가 하고 통계를 내봤는데 63%가 뒷발차기로 물리치더라고요. 63%는 뒷발차기로 물리치는데 37%는 독침을 맞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 중에 뒷발차기 기술이 있는 바퀴벌레는 살고 한 3마리 중에 2마리는 살고 나머지 1마리는 보석말벌을 만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왜 1마리는 3마리 중에 1마리는 그렇게 당하느냐? 뒷발차기 기술이 서투른 거예요. 조금 어리거나 이런 것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일평생도록 사단과의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오늘 8장까지 봤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서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넘어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사망으로 가는가 어찌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 속에 죄를 낳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떡하나 하는 게 7장에 나왔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7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살 수 있는 기술은 뒷발차기였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술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사는 길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의는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작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칭의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너희 죄를 다 가져가서 너는 의인이야 하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칭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또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소속이 예전에는 아담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옛날 남편인 율법은 계속 정죄를 했어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랬지만 이제 새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죄를 안 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시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를 어찌하나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죄를 짓자.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칭의 준 것은 여전히 너에게 유효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적용했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을 적용했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여서 너희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오늘 또 죄 지었잖아. 너 오늘 또 죄 지었잖아. 너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그 소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고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말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보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너 지옥 가 라는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효과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율법은 선하잖아요. 율법은 옳지 않습니까? 율법이 말하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죠. 우리의 연약성,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이에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의 죄, 우리의 죄를 정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 지었으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버리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는 부족해서, 내 행동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또한 짓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믿는 것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칭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여전히 믿을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기술은 칭의를 믿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육신과 영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실체가 있다고요. 먼저 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도 포함해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짓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것들을 품게 하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품게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간 죄가 죄를 낳더라. 그 말씀을 7장에서 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우린 육신으로 많은 욕심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봅니다. 눈으로 보는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커져서 탐심이 됩니다. 더 큰 사람들을 훔쳐옵니다. 그것보다 저거를 아예 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여서 뺏어옵니다. 강도지요. 육신의 소욕이 크게 되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소욕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생겨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욕심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요. 육신에서 오는 잘못된 마음 중에 다꼴되게 우리를 끌어가는 것 중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소욕에 속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육신은 그런데 영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영은 뭐냐? 영은 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았을 때는 이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영이.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았어요.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을 하도록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영을 살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건 아닙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영에 있다고요.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 반응을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소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도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이전의 인생을 리셋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게 영의 소욕이에요. 또 이런 소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성령님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은 욕구,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구,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예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 이 모든 욕구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들을 가지고 내 영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 건지 영의 욕구를 따라 살 것인지.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 이성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면 신앙생활, 옳게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유익하죠. 지성. 또 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 움직이는데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실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살면 육신을 따르다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결정을 하고 나가면 감정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또 감정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지예요. 의지가 결단도 하고 결심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의지의 결단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영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는 내 마음이 결정을 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따르는 자도 있고 영을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따를 건지 영을 따를 건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과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이에요. 생명과 플러스 덤으로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따를 거냐?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결정은 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육을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좀 더 낫겠죠. 더 취하니까. 그래서 성령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육을 따랐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도요 육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타락해요. 누가 결정해서? 마음이 잘못된 육을 따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중요한 기술은 마음으로 영으로 선택하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조차 없는 것은 왜?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이 앞장서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우리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영과 함께 있어요. 영과 함께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결국 우리 죽을 몸, 결국 우리의 몸은 죽게 될 것인데 이 죽을 몸은 몸 자체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성장이 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죽을 몸도 다시 부활체를 입으실 때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몸으로 성령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셨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체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을 따를 것이나 육신을 따를 것이나 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참고로 잘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어요. 육의 소욕을 따를 거냐 영의 소욕을 따를 거냐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영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고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홍성 집사님 24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성 집사님은 본래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총각 때 예수 믿는 처녀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집안에서 결혼 안 시켜줄 것이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한 달에 안 돼서 성령을 받습니다. 갑자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됐고 자녀들도 낳게 됐고 직장도 좋아요. 외국인 회사에 다닙니다. 또 좀 유능한가 봐요. 진급이 빨리 됐어요. 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회사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많이 멀어진 것은 아닌데 했던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근을 합니다. 약국에 들러서 감기약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번에 아내가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 점들이 울긋불긋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응급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이 폐혈증이라는 것입니다. 폐혈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세균이 들어가서 피 속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온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지 13일째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것을 다해서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13일이 되었을 때 병원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의식이 없을 때 이 영이 천국 가기 전에 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보는데 마지막에는 영적인 테스트를 받습니다. 영적인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했더니 최종 결정은 불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겠다는 거죠. 이 생에서 내가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상태에서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상에서 다시 내 할 일이 남아있다면 다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더니 구하는 그 순간에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이 없어서 끝났습니다 하고 하는 그 순간 그러고 있는데 눈을 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식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현실이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 폐혈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쪽 다리가 무릎이까지 까맣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오른쪽 팔도 다 썩어버렸어요. 왼쪽은 손가락 마디가 다 썩고 약지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다 잘라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하고 팔하고 다 잘라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1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팔도 다리도 없고 팔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깨어났는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목숨은 살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더라. 보통 그 정도 되면 좌절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과정이 없었느냐? 이분이 그런 상태 속에서 다 없어진 상태 속에서 눈을 뜨는데 두 가지 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좌절하고 나는 실망하면서 나는 우울해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살면 분명히 자살을 시도할 것이고 그러다가 내 인생은 끝날 거다. 그 길이 있고 한 길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현실은 바꿀 수 없다. 현실은 바꿀 수 없으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뜻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그것을 찾아가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과정은 없고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맞닥뜨린 선택을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돌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아프기 전에 장소까지 다 예약한 거죠. 돌잔치를 해놓을 것을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으니까 돌잔치를 다 취소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돌잔치 취소하지 마라.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인생이다. 이 아이의 돌잔치가 있어야 한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 아이가 돌잔치 없어도 되겠느냐. 돌잔치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럼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죠.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애 돌잔치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설득합니다. 똑같은 말.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되겠네. 이 아이의 인생에 돌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이 아이 돌잔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의가 없어 웃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잔치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외출을 해가지고 돌잔치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진 지 9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그 다음 재활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회사에 복귀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유능하게 성과를 내면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할 뿐이지 내가 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나의 내 몸이 왜 이렇게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면 다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감정을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마음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 도전을 받고요. 이분 때문에 구원도 받고 낙담했던 사람이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죄도 있고 죄를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꾼 이야기 들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갔다 와서 육신의 생각대로 보고 말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말이죠.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어. 우리 다 메뚜기야. 큰일 났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가서 믿음의 눈으로 갖다 보고 합니다. 저건 우리의 밥이야. 우리 들어가면 하나님께 저 땅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딱 두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야 돼요.
육신으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영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육신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날마다 마주하는 삶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영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영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는 것이 귀로 들려주고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영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더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